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더더욱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입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 후덕한 군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태평성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군주는 말에서 떨어져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동딸 유미코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도 선정을 베풀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대신들은 신랑감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미코는 자기가 직접 신랑감을 구해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북통을 무명으로 씌웠습니다. 이상한 북을 만들어 놓고 신랑감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수많은 총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총각들 앞에서 북을 치면서 물었습니다. 북 소리가 들리나요? 모두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무명북이 소리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총각이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침묵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년이 유미꼬의 신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입니다.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거인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성도 크고 무기도 많아 점령하기 힘든 땅이니 애굽으로 돌아간 편이 낫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세를 버리고 장관을 한 명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두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 85입니다. 그 동안의 갈렙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세가 죽자 두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도 많이 하였고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45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났습니다. 45년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긴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렙처럼 깊은 침묵으로 긴 침묵으로 일한 사람, 그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더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침묵이 긴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드며 아침이 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1초 말하시고 다음 날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2초에서 3초 일하시고 무서운 침묵이 온종일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십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겨우 짧은 7마디 말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이셨습니다. 7마디 다 합하여도 1분이 채 안 됩니다. 5시간 59분은 침묵이셨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40살에 민족을 변화시키는 말을 하고 나서 45년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여호수아 앞에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갈렙은 침묵하면서 대단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긴 침묵 가운데 갈렙이 겪은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갈렙은 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45년을 침묵으로 있던 갈렙이 드디어 침묵을 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긴 침묵을 지키던 갈렙이 침묵을 깨뜨리며 말을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네 밟는 땅을 준다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의 긴 침묵 후에 이 말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말이 번개처럼 갈렙의 마음에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내를 통하여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남편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침묵하는 사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갈렙은 긴 침묵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젊은 철학자 에머슨이 대사상가인
칼라일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를 오랫동안 산책하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그시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머슨이 저녁에 기쁜 표정으로 이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칼라일은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에머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자네는 매우 훌륭한 철학자가 될 것일세. 두 석학은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화보다 명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밀한 침묵 속에서 두 석학은 깊은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갈렙은 오랜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45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뜨리며 갈렙이 말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갈렙은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강건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40살 때보다 지금 85살 때가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산속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나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갈렙은 긴 침묵 속에 자기가 45년이 지난 오늘 더 강건하여진 섭리를 깨달으면서 전쟁하러 나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침묵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갈렙은 오랜 침묵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침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하겠다는 전쟁은 85살에 치르는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장애물 엄청 많은 전쟁입니다. 우선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의 공격자는 방어자의 4배나 힘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성이 매우 크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점령할 만한 땅은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산악지대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적을 산 속에 남겨둔 채 전장을 정리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이 긴 침묵 후에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한 전쟁은 갈렙이 마치게 됩니다.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 85살 된 노인이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순교하려고 나서는 순간입니다. 긴 침묵을 깨뜨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정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두꺼비 어미는 새끼를 가지게 되면 구렁이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렁이 앞에서 구렁이를 약을 올려 구렁이와 싸웁니다. 그때 두꺼비 속에는 독이 생깁니다. 구렁이는 화가 나서 두꺼비를 잡아먹고 두꺼비 독 때문에 구렁이는 죽습니다. 얼마 후 구렁이 뼈 마디마디에서는 두꺼비 새끼들이 나오면서 구렁이를 뜯어 먹으며 두꺼비 새끼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두꺼비 어미의 희생입니다. 갈렙은 85, 85세 노인이지만 자기가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꺼비 어미 같은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랜 침묵 후에 어려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30년 목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침묵으로 지내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침묵으로 지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희생할 줄 압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치관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요. 그리고 많이 아프고 외로우시죠. 우리 오랜 침묵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롭게, 아름답게, 감사하게, 희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가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삼아 드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랜 침묵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뜻을 헤아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